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분주하고 어수선한 상황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다정하시고 내 마음에 다정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시간 내에 주께서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옆사람과 뒷사람과 앞사람과 좀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어나 계시면 되고요. 박수 치며 찬양할 텐데, 네, 요즘 많이 이 인도 지역도 어수선하고, 네, 오늘 빈자리도 이렇게 많이 있죠. 네,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박수로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 칠까요? 구주 예수 귀한 힘이 깊은 이름
예수 예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신 주님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히 그렇게 신실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며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신실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그럼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없어질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창조하신 그분만 영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이 나의 인격이 되며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원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기로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
노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산소함이 되시리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들고 찬송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언젠가는 완벽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오늘 예배 또한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영적 각성과 부흥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며 모든 사역자들과 목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 시기에 모든 가정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를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한국의 홍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조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분열된 사회를 화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요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서 이국 땅에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늘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건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내렸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아버지 서울경기 지역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아버지 상처받고 문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피해 상황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수습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국에 아버지 앞으로 폭우로 있는 대통령과 우리 정치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없애주시고 지도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IBS 신학교의 신학생들과 신학교 건물의 보호, 학장님 부부와 인도 선교사님들의 비자와 거주지 등록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바라나시 교회 예배당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산제이 전도사님의 사역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기의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델리 NCR의 한인교회들이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실 이육진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이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올려드린 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인도도 한국도 코로나 다시 지금 확산을 부르고 있어서 침체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가득 차게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노이다의 크라운 호텔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겠죠.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정교인 수련회가 취소가 아니라 연기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가 준비하기 바랍니다. 인도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지금 확진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교회에도 빈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 분도 지금 몸이 좋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쩔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는 서로 기도하며 우리가 중보하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김밥은 이렇게 가지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홀리주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8월 말까지 목자들에게 알려주시기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목자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성경 봉독은 우리 손유나 자매가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유정훈 집사님의 누님 되시는 유미란 집사님께서 8월 8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남은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근조 화환을 한국에 있는 장례식장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20일에 유정훈 집사님과 이창섭 집사님께서 인도로 입국하게 됩니다. 시간같이 성경 공부시간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송시영 형제님 나와주셔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지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사는 해와 되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찬송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시면서 드려지는 걸 응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몸이 드리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부를 드렸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며 하나님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어떤 상황에는 이겨내며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든 직장을 의탁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관계성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며 주님 주신 그 마음을 뜻을 따라 잘 살아가며 또한 주님께 드릴 것들이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님들 어렵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사는 삶.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목이 하기 전부터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기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관계의 부르심입니다. 그 새로운 관계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함께 살았죠.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죠. 우리의 의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형으로 말하지만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있는데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앉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원래 갈 수 없었던 길,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그 넘어갈 수 없는 길, 바로 죄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였던 길이죠.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즉 전에는 세상 풍조를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며 기쁨이 되는 관계의 회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이러한 가사를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회복.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 23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원래 우리는 죽어있는 영이었지만 우리에게 산 영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는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고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뭐 이렇게 고장이 난 거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또 회복된 관계, 완전히 새로워진 관계가 있다면 바로 혼자가 아니라 지체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을 생각하면 알겠죠? 벽돌을 하나하나 세워서 건물이 되는 것처럼 나의 벽돌이 하나가 있다면 내 지체 옆에 계신, 뒤에 계신 여러분 지체들, 내 형제들은 한 명 한 명이 벽돌이 쌓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부터 사실 오늘 본문 5장까지는요. 그리고 6장에서도 계속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고 계신 말씀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와 지체들과의 새로운 관계,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즉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앞에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무엇인지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하지 못하는 건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지체들과 관계를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전에 육체로 살 때는 어땠다는 얘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내 안에 생명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지 않는 상태, 지체들과의 관계도 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육체의 상태입니다. 성령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 관계성이 온전하다는 얘기겠죠. 이전에 행하던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열매는 눈에 보이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작더라도 크더라도 아주 그냥 조그맣더라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맺혀질까요? 뭐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열매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나요?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열매에 대한 얘기를 갈라디아서 6장부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그 열매는 바로 서로와의 관계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난 믿어라고 하죠. 그 믿음은 어디로 보여지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관계성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열매들로 나타나는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요, 연약한 형제를 온유함으로 세우는 열매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성령의 사람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한 자가 어떤 사람이죠? 바로 범죄한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을 어긴 죄도 해당을 하지만요, 고의적으로 어떤 악한 행동을 한 사람도 있고, 범죄에 빠져든 사람, 그리고 생각 없이 죄에 빠지는 경우,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게 본래 의미는요, 옆으로 미끄러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만약 옆으로 미끄러진 사람이 있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실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옆으로 미끄러졌다, 형제가 실수를 했다, 그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대응을 하시거나 바라보시거나 말씀하십니까? 형제라고 되어 있지만요, 가정에서도 혹시 자녀를 향해서, 내가 부모를 향해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를 향해서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은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 열매는 나타나겠죠. 만약 여러분 중 고의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거나 범죄에 빠졌던 사람, 또 생각 없이 죄에 빠지는 사람, 실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은 온유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온유함. 저 사람 참 온유하다. 그냥 아주 우리는 항상 이 온유함을 들을 때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온유함은 뭔가 약한 것 같지 않아요? 온유한 거는 뭔가 부드럽고 뭔가 힘이 없는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러한 장면이겠죠. 이렇게 끌고 왔어요.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편에. 사람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 내밀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겠냐고 따집니다. 모세 율법대로라면 그녀의 죄를 정죄하여 돌로 쳐서 악을 제거해야 하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의 죄를 보고 격양되어져서 그 여인을 파멸하고 또한 예수를 파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좀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바라보겠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떠한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까? 손가락 쥐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누군가 실수를 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되게 고의적으로 악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은, 여러분, 앞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옆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일부러 아이들과 또 우리 이제 아내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뭔가 이거는 지적하는 것 같고, 누군가 바라볼 때, 만약 제가 지금 누가 이렇게 저한테 가리키면서도 그냥 가리키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좋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왜 나를 가리키고 있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고 손을 잡아주십니다. 아마 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가 더 강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강한 존재들, 예수님은 약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했기 때문에. 거친 마음과 강한 처벌이 사람을 바로 잡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온유하고 그 사람이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넘치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잘 통제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실수한 그 사람,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아주 강한 마음과 거친 말로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넘치는 힘이 있다고 해도 그 넘치는 힘을 잘 통제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온유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 같은 그 온유함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 뒤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인을 금세라도 잡아먹을 듯이 끌고 와서는 그들 한가운데 세워두죠. 그들은 모두 한 죄인을 심판하는 근엄한 법관과 같이 그녀를 멸시에 찬 눈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모여든 군중들은 그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처럼 모두 한 손에 돌을 들고 한 손에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정의를 수호하고 또 그것을 수호하기에 목숨도 불사하는 거룩한 용사와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힘은 온유하신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이신칭의 즉 내 의가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셔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또한 넘어져 미끄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누군가의 잘못 앞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유하라. 더 나아가서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함으로 힘은 있지만 그 힘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하며 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주님을 원하시는데 짐을 지라라고 하십니다. 아주 옛날 얘기를 하나 듣습니다. 아주 옛날 한 마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가정이 결혼잔치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맞이한 두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집은요 다툼이 심했고 한 집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툼이 많은 집에 시집간 며느리가 밥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밥을 태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밥하는 것도 제대로 못 배우시지 않냐 라고 구박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어머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안 되지만 되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런 모습을 보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디서 말 듣고 하느냐? 야단을 치고 이것을 지켜보던 남편은 도리어 부모에게 대든다고 아내를 또 혼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집의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이 집에도 갓 시집온 며느리가 너무 긴장을 해서요 밥을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아가, 내가 너무 물을 적게 부어서 밥을 태우게 되었구나.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옛날 얘기니까요. 내가 장작을 너무 굵게 쪼개서 불이 강해서 밥이 탔나 보구나.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그 옆에 있는 신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물을 적게 길어와서 그렇게 되었어요 라고 합니다. 아내를 위로하죠. 며느리는 비록 잘못을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서로 감싸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가정은 더 화목해지고 그 이후에 밥도 맛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무리가 많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모여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짐을 지라. 누군가가 연약하고 누군가가 범죄하고 누군가가 실수하였을 때 그것이 고의적일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강함이 있지만 온유함으로 그 힘을 통제하며 그 사람을 강함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길 바라는 예수님 마음처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짐을 지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감싸고 싸매며 내가 동참해주고 내가 위로해주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갖고 있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일을 살피며 자기의 짐을 집니다. 3절 말씀인데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좀 더 쉽게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여기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요, 심적으로 잘못 인도하다, 기만하다, 스스로 기만하다 이런 말이죠.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이라고. 그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성령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원래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지금 다 눈빛으로 아주 강하게 확신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한 모습,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겠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처음에는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something 됐어요. 무언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이 됐냐면요 everything, 그분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잊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이 된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nothing일 때는 그런 존재로 그런 생각하며 살았어요. 내가 다한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내가 무언가구나. 근데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모든 것이야.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이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심하게 할게요. 과대망상에 젖어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나는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사랑을 통해 관계할 때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모습이 다를까요? 교만함이 없고 언제나 겸손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바벨론 성을 보고 한 말입니다. 자기가 본 성을 보면서 너무 기뻤단 말이죠.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 나의 역사와 능력과 나의 영광 위력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혼자 얘기하는데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자신의 자랑을 뽐내고 싶어요. 그의 자만과 교만은 실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만의 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왕인데 아직도 말이 끝나지 않은데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하는 말이고 예언의 말씀이지만 시대적 예언이기도 하지만요, 바로 최고의 왕,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자랑해도 결국에는 여러분 세상의 주인과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마음은 사람을 패망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게 있는 것, 나의 위치, 이 모든 것에 대한 스스로 긍정하는 마음과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되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자녀라는 그 자긍심과 함께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4절의 말씀처럼 구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4절의 말씀을 해야만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 5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줄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나의 일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펴야 되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게 있는 것에서 게으르다는 것은요, 이것은 주신 분에 대한 불순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나가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짐과 뒤에 있는 짐은 좀 다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군인의 짐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군대 용어를 많이 씁니다. 군인의 짐을 얘기하는데요. 이 군인의 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짐은 바로 이 짐이죠. 군장입니다. 군장. 아니요, 그 앞에 그대로. 옛날 군장이죠. 요즘 군장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때만 해도 이런 군장을 맸었는데, 행군을 할 때 한 줄로 이렇게 길게 서서 걷습니다. 그냥 걸어가지 않고 완전 무장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을 다 이 안에 넣고 움직여야 되니까요. 기동군장과 완전군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 때도 기동군장의 무기가 제가 기억할 때 한 20kg 기동군장의 무기였습니다. 좀 움직이기 쉽게. 그리고 완전히 군장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넣게 되면 약 40kg가 됩니다. 아들을 군에 보내셨구나. 곧 아들을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 군에 갔다 왔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긴 행군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냥 걸어도 그냥 수십 킬로를 걸어가도 힘이 든대요. 이렇게 짐을 메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이 정도 해볼만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걷다 보면요, 발이 아프기 시작해요. 발에 물집이 잡히고 까지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땀이 범벅되고요, 몸의 모든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20kg가 되었던 무게는 40kg, 50kg처럼 느껴지고요. 40kg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그건 진짜 거의 집을 하나 내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처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걷지만 나중에 이 유지하던 행렬은요, 점점 벌어집니다. 또 여기저기서 신음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어디서는 쓰러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앞에 가는 선임이 나의 군장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동기가 나를 밀어줍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직접 경험했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해보기도 했고요. 저는 들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웃으라고 하신 한 얘기였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 자신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짐이 다 있습니다. 내가 살펴야 하는 짐들이 다 있어요. 그 짐이 무겁죠. 여러분 직장 생활이 무겁지 않습니까? 가정 생활이 무겁지 않습니까?
무겁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내 삶을 살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집도 잘 들어야 되지만 옆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넘어져 있는 그 지체의 짐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도 잘해야 합니다. 나도 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 앞과 뒤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주변에 그 사람을 바라보며 지금 그에게는 어려움이 없는지, 지금 그는 발에 물집이 잡혀있지 않는지, 지금 그는 온몸에 땀이 범벅되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걸 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러한 장면을 보면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너무 감동적이다. 여러분 그 감동적으로 보고만 있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나면 바로 그 사람을 향해 가서 내가 친해져 줄게. 그래서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본 말씀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그의 짐을 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야. 그것 또한 내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 삶을 내가 잘 갖고 가고 내 삶을 잘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은 바로 새로운 나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향기, 열매가 바로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디에게 연결되고 좋은 것을 나눕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본 서신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보다 비교적 일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교회의 조직이 이렇게 미비되어 있었어요. 교회의 조직이라는 어떤 개념, 직분의 개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과 같지 않았고 나중에 초대교회들보다도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직분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직분자이기도 하고요. 또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요즘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된 말씀과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때는 한국의 신천지가 거의 휩쓸고 갔죠. 휩쓸고 가면서 그들이 했던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기. 성경 배우고 싶지? 이리 와봐. 우리 같이 성경 배워줘. 그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들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을 알려주지 않고 정말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여.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대로 그 말씀을 가르쳐주거나 듣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서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진리인 척 속이는 일들이 눈만 돌리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에도요, 정말 분별해서 봐야 합니다.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딱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미지와 문구만 보면 사람을 막 홀리게 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시대가 변할수록 흐를수록 더 감사합니다. 여기서 함께 하라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 잘 아시는 말이죠. 교제와 소통과 나눔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관계를 우선하고 잘 교제하고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만요, 신앙의 핵심은 또 있는데요,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방법, 자라게 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 바로 함께하며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디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머리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것만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한 성경입니다. 그 말씀들 중에 머리 대신 예수님, 각 지체, 그리고 각 마디를 얘기하는데, 지체는 마디에 연결되어야 있어만 영양분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각 지체가 있죠. 손가락이 있고, 손목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려고 하면,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각 마디와 연결이 되어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렇습니다. 네. 제가 교회라는 어떤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려오죠. 각 지체로 내려올 때 마디를 통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마디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손가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잘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연결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로 삼고 우리가 지체로서 마디와 연결되게 하는 우리 마디. 먼저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이겠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정확하고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겠노라고 얘기를 하시고, 내가 듣겠노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또 그렇게 연결되시고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6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요, 도망가 있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신앙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어떤 물질로가 아니라 공고한 중에 있던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요나단의 격려와 위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삶에 계속 이어졌고, 그 모든 공고한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가족들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교회의 마디가 된 목사님 사모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연결되는 것이며,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하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받는 자이지만 우리가 또 주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육체의 열매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고 육체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연결됨을 끊고 주인이 내 마음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새로운 관계가 된 나의 지체,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관계를 끊고 내가 내 삶의 짐만을, 내 것만을 내가 챙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 거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잘 여러분도 살고 계십니다. 아마 몇 년 전 코로나 시기, 또 지금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체면에서 기도하시고 또 도우시고 여러 손길을 베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러한 손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 보면 9절 말씀처럼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낙심하는 일도 있습니다. 낙심은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얘기죠. 헬라어에서는 원문의 이런 말입니다. 활기를 잃다, 약하게 되다, 기진맥진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가 온유함으로 다가갔는데, 내가 진짜 강함이 있지만 그 강함을 통제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 반복적으로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이 지금까지 나도 지금 내가 했는데 내 코도 석자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카톡이 이렇게 많이 사람을 교류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했는데 고맙다는 걸 바로 알아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선행에 대한 결과물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내가 희생하는 것을 안다면 조금 고마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자신 앞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힘이 빠지고 낙심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는 10절에서 착한 일까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난 진짜 착한 일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을 보내실 때요, 처음에 얘기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온 두루 동네로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제자들이 뭘 받았는지 얘기 안 하세요. 거저 받은 게 뭘까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잖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잖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제일 중요한 사명이죠.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야박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왜 거저 주라고만 하실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어느 것 하나
잊지 않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행한 모든 것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10절처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거저준다 생각하고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 열심 다 주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 기회 기억하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짓기 전 이 영상을 함께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 흠모하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 상을 입은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온유하며 짐을 져주며 마디와 연결되어 나누며 낙심이 와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계속 섬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온유한 형제를, 연약한 형제를 온유함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나의 일도 잘 살피고 지체 그리고 걷기 힘든 그 지체의 짐도 여러분 지고 계십니다. 마디와 잘 연결되어 있으며 공급을 잘 받고 계시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조금 하다가 여러 이유로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하여 혹시 힘을 잃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내 죄를 보며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실수를 보며 예수님은 큰 소리 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만 보면 마음에서 분노하고 부정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험담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신데 내가 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갈게요. 도리어 그 사람을 변호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내 일만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파하는데 나의 짐만 지고 가겠노라 뒤에 처가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마디가 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연결되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든 때가 없지 않았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또 기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여전히 착한 선함으로 성령의 사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 붙들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여 내 삶에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바로 지체들과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그들과 또 내 손길이 닿아야 하는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여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정말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드러나는 나를 향한 선하심 주의 사랑이 하나님 그들을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주께서 오늘도 내게 그 기회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기회를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선한 일로 착한 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바로 내 주변에서 열매로 맺혀져야 합니다. 혹시 나는 이전에 육체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감정대로만 하고 있진 않는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그 사람을 볼 때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지적하려는 마음이 없는지, 우리가 강함이 있지만 그 강함을 통제하는 온유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 일도 살피는 것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붙드시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그 지체, 기도가 필요한 그 지체, 아픈 지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짐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리와 잘 연결되어 공급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지만 또한 지금까지 열심히 하면서 주님,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바로 응답이 오지 않고 내 마음에 뭔가 하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을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처럼 사랑이 마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마음 품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시니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니 선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오류함으로 짐을 지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또한 마디를 열심히 섬기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귀한 우리 불광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